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이제 그 일을 앞두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최대의 번성을 누립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막강한 번성을 누리는데 이렇게 한없는 번성을 누릴 때 또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한없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그 겸손의 고백이 다윗의 지경을 더 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겸손함에 하나님은 역사와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 감사하는 자리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었는데 캄캄한 지하에 정말 그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겁니다.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고 성경책도 또 없고 뭐 악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냥 이 한마디를 던지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흐느끼면서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크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또 주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평안이 찾아온 것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안정이 찾아온 것도,
또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역사가 있어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순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눈물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아이의 영상을 설교 시간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자녀인데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이제 순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히 목사님인 아버지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권을 이 아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 아이가 설교를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봐야 되겠다. 이 아이가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가족들을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이 아이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냥 장난스럽게 예배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는 정말 은혜가 있구나.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기를 결단하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하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도 우린 체험하였고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시할 때도 너무나 많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나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격 없는, 정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런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정말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들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아무런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반응도 없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정말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일에 대하여, 사명을 주셨음에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삭개오도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남을 짓밟고 죄 짓는 건 문유되지 않았어요. 남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래서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삭개오를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가 욕심부려 모았던 그 돈을 이제는 그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스로를 낮추며 자기가 죽으니까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쓰기에 참여를 하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쓰는 시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학생 때는 그래도 필기라도 했지만 이제 글 쓰는 걸 오랫동안 놓고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 앉아서 침침한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써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써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라짐을 경험할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엊그제는 눈이 그렇게 맞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내리지 않았던 눈이 한방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많이 미끄러울 텐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순서를 감당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써가는 분들을 통해 새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내가 성경을 쓰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매일마다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에서도 벌써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가정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그 한 시간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겸손히 나아갈 때,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기도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통로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이 은혜의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내 믿음의 가치를 보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쇠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함으로 새 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앞두고서 새 일을 앞두고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지역 연합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 지역 아이들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 아이들까지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지경이 더 넓어질 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그 참석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부모님들은 어떤 분은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랬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예배 생활도 안 하던 아이요, 기도도 할 줄도 모르는 아이요,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아니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니까요. 자기도 안 가는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변화가 됐냐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은혜를 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 이후에 이 은혜를 지속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는 주어졌는데 이 은혜의 계속된 공급함이 멈추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의 공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은 다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매일 모이는 큐티 모임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고 바울을 통해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은혜의 공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새 일이 바울을 통해 계속되어져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리도 되지만 내가 잘못되어지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나에게 은혜가 끊기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구나.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의 공급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의 귀함을 안다면 바울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내 옛 사람, 나를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고 나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죽은 내 옛 사람이 살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예요. 새벽에도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저녁에도 불을 밝히며 이 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바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에 새 일이 계속되어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주변 교회와 이 주변에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며 그 일을 준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이뻐해요. 혼자 있으면요, 두 부부만 있으면 별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 웃을 일도 없으세요. 그런데 손주만 온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손주들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안 여름만 되면 도시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섬김의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농사일도 도와준 적도 있고, 또 마을 잔치도 열어준 적도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또 악기를 또 가르쳐 준 적도 있고, 찬양 집회도 열어주고, 또 한 큰 교회에서는,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는 여손교회에서 사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우리 지방 여름 성경학교 비용을 또 다 후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한결같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왜 더 큰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작지만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섬겨보려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주일 헌금을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를 돕는 일을, 또 해마다 사순절에는 이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서 드려진 씨앗 헌금을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섬기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만 예언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곳곳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예언은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 가지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처음으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뭐냐?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는 자인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내 봉사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향들, 목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